할렐루야.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미국에 30만 명의 확진자가 있으니까 한국은 10,000명 정도인데 30배나 많아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뉴욕, 뉴저지는 한 15만 명 넘게 있고, 그러니까 참 어려움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이게 마지막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일이나 또 다른 일들이 더해지면 더해지지 나빠지지는 않는다,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에 대한 마음가짐을 하시면 좋겠어요. 5번째 나팔재앙에 가면은 이제 인맞은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자들을 빼고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고통들이 임하는데, 엄청난 어떤 재앙들이 막 독종들이 오는 일들이 생겨요. 독종은 뭐 웬만하면 고통스럽게 하다가 죽죠. 근데 죽으면 끝나는데 안 죽어요. 계속 고통을 겪는 6개월인가를 그런다고 써 있더라고요. 어떤 그런 일들은 앞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오지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 뭐 지금 뭐 왜 교회만 체크하냐, 뭐 다른 데는 체크 안 하냐. 지금이니 그런 소리 좀 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죽어요. 왜냐하면 그게 법이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방해거리자들, 전 세계가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기근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완전한 세상으로 나가기 원하는데, 너네들은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로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그런 일들이 서 있으니까 이제 뭐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 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은 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처리하시는 거. 그때까지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자기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케이아스가 되죠. 막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타협하고, 그러면 이제 잠깐 편하죠. 그런데 영원한 멸망이 그 다음에 다가오죠. 아예 지금부터 죽는 것을 각오해버리면,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뜻을 정해버리면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도 편안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편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들은 앞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하는 말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지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성령이 하라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방법을 여실 때 여러분이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할 때 그 인도를 거부하면 어찌 되겠어요?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의지와 인격과 상관없이 그냥 알아서 포택트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 겪냐, 답이 안 나오죠.
양이 되어서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을 되지 않으면 여전히 모든 상황 속에 자기 생각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두려움대로 살고 느끼는 대로 살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이끌려고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거부할 것이고 스스로 거절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네. 이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앞으로 나눌 것인데, 결국은 제가 아무리 전해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효과가 없고,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모세가 나타나도 효과가 없고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주인이고 자기 의견이 주인이고 자기 판단이 주인이고 자기 감정이 주인인 그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도 어떤 치료제도 없습니다. 역병이 돌았을 때 바깥에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래도 그런다고 낫냐? 그런다고 낫게 죽을 사람이 살고 뭐 그렇게 고집 부리는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길을 제시했는데, 방법을 제시했는데 안 쳐다보거든요.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 천만의 말씀.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라 그랬다. 지옥이나 안 가는 게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갈지도 모르겠지만 지옥에 안 가는 게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도 거절하지. 성령의 감동이 잘 확실하게 안 느껴져요. 아니에요. 작은 감동에 순종하면 점점 분명해지고 점점 확실해집니다. 그러나 평상시 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간단합니다. 이 답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원함이 강하면 그만큼 성령을 따르기 어려워요. 부부간에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늘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각자의 주장이 세서 그런 거예요. 뭐 남편이 어쩌고 하냐, 그 사람은 예수님이랑 살아도 똑같아요. 예수님이랑 사람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막 부담스러워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은데 어떤 남자, 어떤 여자와의 관계가 좋겠어요.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아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결국은 내 생각과 내 원함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이, 아내의 말이 무시되는 거예요. 내 원함이 너무 강하니까 내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 컴플레인 할 것이고, 그거 해결해 주면 다른 걸 또 원하고, 또 다른 걸 원하고, 또 다른 걸 원하고, 끝도 없는 거예요. 자기 원함과 생각이 강한 사람은 어떤 누구와도 관계가 좋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원함이 강한 사람은 어떤 누구와도 관계가 안 좋게 돼 있어요. 그건 주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그 부분을 깨달는다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깨닫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렇게 말해서 이 정도 말해가지고 받아들일 것 같으면 생각이 강한 게 아니지, 고집스러운 게 아니지. 아무리 말해도 나하고 상황이 틀린다 그럴 거예요. 지금 상황하고 당신이 말하는 거하고 상황이 틀리다. 당신이 내 입장 겪어봐요.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잘 돼요. 해결 잘하거든. 잘 살거든. 아무리 악처라도 할지라도 저 여자가 문제인데 어떤 남자가 살면 잘 살거든. 이 남자가 문제인데 다른 여자가 살면 잘 살거든. 근데 이 남자는 누구랑 살아도 부딪히거든. 어떤 남자랑 어떤 여자랑 살아도 항상 부딪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들이 문제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잠언에서 참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절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련하다. 누가 미련한 자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자. 자기 생각을 믿는 자를 미련하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하고. 그런 사람은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항상 행복한 적이 없고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없고.
어쨌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대해서 똥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부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멍하고 살지.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형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다 안 합니다. 그래 그 결과 인생과 나라가 어려움 중에, 그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똑같은 지시를 다윗은 순종하는데 이들은 순종을 안 해요. 똑같은 지시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그대로 믿음으로 계속 순종해요. 그 결과 형통함이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내 판단이 아니라 그분의 판단에 근거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 내 판단을 따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가 계속 무시되는 거예요. 계속 무시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또 원망을 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문제였거든요. 그러기에 주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면 잘 듣습니다.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 잘 듣는 거예요. 나는 주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받기 원하는데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 선명하게 들었어요.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아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들으려고 하고 무슨 말 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돼요. 이 사람은 잘 듣습니다. 정확하게 듣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때그때 피할 길을 주세요. 아무리 적그리스도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피할 길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방법을 주세요. 길을 여세요. 그러면 그대로만 가면 돼요. 아멘.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길이 항상 열리고 방법이 열리고, 항상 그분은 전능자잖아요. 다 근데 내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깨달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시고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들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 뭐 그런 이야기 계속 하다 보면 끝도 없으니까 그 정도 합시다. 149장 우리 찬송가 부릅시다. 다 잘 일어나시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핵심 이해하시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고 내 안에서 자꾸 누군가를 향해서 블레임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그런 자꾸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고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제가 이따 메시지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한 거예요.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거고, 그 누구예요? 마하트마 간디도 했던 말인데, 상황이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미션홈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고, 우리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끌려다닌 것뿐이에요.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바른 반응을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된 반응, 딱 치면 악으로 갚는 반응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A라고 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 반응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A 플러스를 해가지고 보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직접 못하면 속으로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을 수도 있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선으로 이기는 것보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걸 선택했던 것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선택했던 것뿐이에요.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마음이 다치고 또 미련한 자는 또 못 알아듣거든요. 계속 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라고요. 일단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제가 정의를 딱 드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 바로 나 자신이다. 아멘. 그럼 원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아무도 없어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그릇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된 반응을 선택하고 잘못된 생각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화를 항상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능력이에요. 독특한 능력이에요. 누구도 그의 자존감을 빼앗을 수 없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무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시한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동의한 것뿐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저한테 못생겼다고 막 무시해 보십시오. 저 동의하나?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못생긴 거 막 뭐라고 욕을 해. 못생겼다고. I don't agree with you. 나는 잘생겼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사람들이 나에게 막 뭐 성격이 이상하다 별 소리를 다 해도 I am okay. 하나님이 이 성격대로 사용하시겠대. 상관없는 거예요. 난 내 스타일대로 사는 거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해도 나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 저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 내가 들을 내용이 있습니까? 없다. 무시해라. 네. 있다. 뭔가요? 그 사람 말 중에 이 말은 네가 반응을 하고 돌이켜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탁 바꾸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해주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랍니다. 뭐 그런 말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속으로 무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화살을 쏴도 방패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아멘. 아무리 방패가 있는데 맞질 않는데 근데 방패가 없는 자기 자신이에요. 쏘면 쏘는 대로 다 맞아. 온비 다 맞아. 제일 뚱뚱한 사람이죠. 온비 다 맞아. 모든 비를 다 맞아. 무슨 말을 해도 다 상처가 돼. 이쁘다고 그래도 꼬냐? 비꼬냐? 못생겼다고 해도. 그럼 못생겼다. 이제 놀리냐? 이 사람은 하여튼 무슨 말을 해도 다 상처를 받아. 왜? 그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아멘. 결국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잘못된 반응을 선택하고 그런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피해의식 속에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나를 다 괴롭히고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그러면서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로를 삼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다. 그래, 평생 피해자로 사십시오. 그래서 어쩌라고. 억울한 거지. 그건 피해자가 아니고 억울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닉 부이치 팔다리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장애자잖아요. 1년에 강의를 300번씩 하고 다닙니다. 전 세계로 다니면서. 팔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기 다리도 하나도 없고 팔도 없는 이런 몸뚱아리만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의 애도 4명 낳고 부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물론 우리 집보다 안 이쁘지만 하여튼 얼마나 이쁜 여자랑 사는지 몰라요. 왜? 남들은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도 그렇게 인생이 힘들게 살고 있는 부인마저 쫓아내버리는데 이 사람은 잘 살아요. 왜?
아무도 그의 자존감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무시해도 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가 안 돼요. 조롱할 수가 없어요. 에일리언이라고 막 외계인이라고 놀려 그러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외계인이라고 그러면 오 그래가지고 놀려. 그러면 막 웃어. 하나도 상처를 안 받아요. 하나도 상처를 극복하는 법, 반응을 선택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결국 반응에 대해서 선택을 본인이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한 선택을 하면 정말 자유해져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은 자유가 있습니다. 없을 때도 자유롭고 있을 때도 자유롭고 부족해도 자유롭고 풍성해도 자유롭고. 아멘. 아무것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니까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을 따르기 시작하면 실제적인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해도 없어요. 왜? 알아서 피해버리니까. 이쪽에 풍랑이 온다. 네, 이쪽으로 가라. 네, 근데 안 가. 그럼 풍랑이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도왔냐? 풍랑이 온다고 했는데 네가 그냥 간 거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이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런 비슷한 얘기 지난 9년, 10년 동안 100번은 넘게 들었어요. 그래도 안 바뀌잖아요. 왜?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번도 넘게 똑같은 얘기를 저는 했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 20년 동안 저는 해왔어요. 같은 말을. 그러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진리가 지나가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저에게 지난 3년 반 동안, 지난 20년 동안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약속과 위로를 주셨는데 붙잡을 힘이 없었던 거예요. 밥을 먹어요. 그런데 위가 없어요. 그럼 어찌 돼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그는 죽어요. 위가 없어요. 그냥 통과해요. 밥을 먹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다 똥으로 나와. 그럼 안 먹는 게 낫지. 왜냐하면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 있어야 돼. 먹고 거기서 그대로 나와. 이 사람은 먹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위가 없기 때문에. 잡아당길 능력, 끌어당길 능력,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도 주의 말씀을 붙잡을 능력, 믿음이 없어요. 붙잡고 내 삶의 생각을 바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쏟아져도 턱 쳐버려요. 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려요. 그건 상황이 그래서 그렇고 그건 그래서 그렇고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뭔 생각을 막 해가지고 다 차단해버리고 어떻게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해. 그러면 어떻게 밥을 먹어도 위가 없는 사람처럼 낭비만 하는 거지. 밥은 계속 먹는, 남들보다 더 많이 먹어요. 배고프니까 계속 먹는데 계속 수도 파이프처럼 먹고 싸고 너무나 알아듣죠? 이제 정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을 주시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더 이상 미련한 자로 살고 싶지 않다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내가 틀릴 수 있다, 틀렸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주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 받을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영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영광으로, 부유함으로. 그분은 나의 가난함을 위해서 죽었어요. 나의 가난함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나의 가난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는 나의 무능함을 위해서 죽었어요. 더 이상 무능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나의 못된 성격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못된 성격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는 나의 저주를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내가 더 이상 저주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는 나의 모든 불편함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불편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얻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에게는 혜택도 없고 억울한 거예요. 진짜 주님이 억울한 거예요. 주님은 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길을 여셨고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초라한 자로, 내가 그렇게 억울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주님이 베푸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아멘.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안에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허영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 저는 가끔씩 이렇게 오늘 좀 전에 했던 이야기에 근거했을 때 거기에 제 자신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아내 말을 가능하면 존중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같은 거 음식 먹으러 갈 때 그러면은 제가 먹고 싶은 것보다 저쪽이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가면은 맛이 없어. 그리고 나면 속이 상해. 이제 그럴 때도 있고요. 또는 어떤 상황 속에 옷을 뭐 산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그럴 때 내가 알아서 하지 않고 이게 뭐 의견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그거에 대해서 아까 나눈 메시지에 근거해서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 때문에 맛없는 거 먹었다고. 그렇다고 그럼 다음부터 의견 안 내릴 거야. 그럼 아니 의견 안 내라는 게 아니고 그럼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니 결국 최종 선택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나 그거 안 먹을래. 아니 그 안 먹고 싶어도 먹었으면 아내를 위해서 내 스타일이 아닌 음식을 먹은 것으로 감사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조금 덜 맛있는 거 먹었다. 그래도 뭐 다 소화 되겠지.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못 먹었어도 내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했고 이것이 난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채워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여기서 꿍시렁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아내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원치 않는데도 왠지 자꾸 이렇게 안 들어주면 속상할 것 같아서 이게 들어줬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계속. 그럼 리턴을 하든지, 아니면 아니 당신 의견은 그런데 나 이거 안 살래. 내가 선택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도 내 선택이고, 그냥 I understand, 그러나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선택해놓고 내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냥 속상한데, 그것도 표현하면 싸우니까 안 표현하고 계속 속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번? 하루에도 몇 번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럴 때 결국은 뭐냐면 내 자신의 문제지요. 그죠? 내가 누군가 때문에 희생을 치르게 됐으면 희생을 치른 것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희생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걸 먹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못 먹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희생을 한 거죠. 내 희생 돌려줘. 이거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상대방 원하는 것 때문에 내 원함을 희생한 거잖아요. 그거 감사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거 억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다니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거밖에, 그런 것들이죠. 내가 희생을 치르기로 했으면 아니면 의견을 한 번 더 내든지, 오늘은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저쪽에서 그래? 그럼 그러지 뭐. 그렇다고 너 이거 안 먹으면 뭐 같이 못 살아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쪽이 희생을 치르는 거지. 피차간에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어느 날은 저가 먹고 싶은 거.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서로 길들여 지든지, 둘 다 똑같은 걸 좋아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속으로 막 그러면서 그걸 쌓아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건수 잡히면 폭발해 버리는 거지. 근데 그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쌓인 거잖아요. 이게 참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 내가 미션홈안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서 속상하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원하는 것 해줬기 때문에 상대방은 좋잖아요. 그럼 그거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안 좋잖아. 뭔 상관이에요. 내가 안 좋은 음식 먹듯이 희생을 겪으면 되는 거지. 상대방이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러면 되지.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별로 맛이 없네. 선교사님 해. 그럴까? 뭐 그러면 되고.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기 혼자 온갖 세계 3차 대전을 다 겪는 거죠. 미련함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를 한두 가지 들어본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최종적인 반응은 선택도 내가 하는 거지만, 어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근거해서 어떤 나쁜 영향력이 나한테 왔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때 내 감정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 또한 나의 선택이에요. 아멘. 그때 그렇잖아요. 코로나 제가 갖고 왔어요? 여러분이 갖고 왔어요? 누군가 갖다 놨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죠? 죽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 생각하고 막 그냥 중국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 뭐 코로나 퍼뜨리는 사람이 막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도 그 상황 속에서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을 할 때 그때도 정말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를 막 그냥 고문하는 그때에도 내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아담이 먹었어요? 아니면 아담이 먹었어요? 근데 왜 하와 탓을 해요? 뱀이 꼬셔가지고 먹었어요? 아니면 하와가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는 것보다 뱀의 말을 들은 자기의 문제는 안 보고 그가 나를 꼬셨다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안 먹었으면 그만이에요. 부인이 먹었어요. 그 남편한테 줬어요. 그러면 안 돼. 같이 죄 짓자. 그거잖아요. 같이 도둑질하자. 그 말이잖아요. 여보, 나 사람 죽였어. 그럼 나도 한 명 더 죽일게. 그 말이거든. 너 당신도 죽였어? 그럼 나도 같이 죽어야 공범이지. 그럼 가서 같이 찌르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제 아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경고를 제대로 못했는지, 아니면 제가 보호하는 기도를 덜 했는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됐어요. 아담이 다 기도를 해버렸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 오셨어도 그럼 내가 용서하마, 그냥 끝내버린 거지. 그러면 하와를 잠들게 하고 죽게 한 다음에 다시 태어나게 하자, 그럴까요? 뭐 그러든지 뭔가 아담 안에서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블레임하고 하와도 블레임하니까 결국은 모든 인류가 예수 모실 때까지 계속 블레임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알아들으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고문하고 핍박하고 했던 그것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나는 잘못이 없어도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괴롭힘을 당한 것이 감사하다. 내가 저 사람이 되어서 괴롭히고 있다면 그게 뭐냐? 죄도 없는 사람 괴롭히는 그 입장이 되는 것보다 도둑이 되는 게 좋아요? 도둑질 당하는 게 좋아요? 도둑으로 사는 것보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반응을 선택할 수도 있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우리 집만 털어? 막. 그럼 누구네 집 들어올까요? 그런 질문을, 얘네 집 털어. 하여튼 어쨌든 뭐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건 나란 말이에요. 내 감정에 대한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어떤 진리에 근거한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이기심에 근거한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멘. 네, 앉으셔도 됩니다. 좀 이따 다시 일어나죠.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각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비전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스스로 기도해서 자기 믿음에 책임지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랬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믿음으로, 자기 선택으로 이 비전에 참여했고, 저와 같이 어떤 길을 왔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본인의 선택이죠. 본인의 선택. 자, 그럴 때 어떤 상황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막 저를 원망하고 내 인생을 돌려줘, 만약에 그런다면 어찌 되겠어요? 저는 누가 오라고 그랬냐? 항상 나가는 길이 열려 있는데,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당신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고, 왜 근데 그런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사람이 같이 가는 걸 원치도 않고, 아닌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원치도 않아요. 정말 각자의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갈 사람들, 심지어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너네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같이 가고 싶지 않다. 너네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맞다라고 하는 컨펌을 받으면 같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같이 가고 싶지 않다. 너네들이 인생길을 가라. 육신적으로는 그냥 같이 가면 좋지, 얼굴 더 보니까. 왜 같은 교회 다녀야 맨날 보지, 교회가 다르면 보는 게 참 어려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그들의 선택이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목사님 이런 엄청나게 많은 예언적 메시지를 주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 이 교회 엄청난 믿음의 메시지를 저한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부터 받은 그 감동과 예언적 메시지는 뭐냐? 그 말은 뭐냐면,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의 신앙만 믿었지, 내가 교주인가, 내가 예수님인가, 왜 나를 믿고 살아? 나는 내 믿음을 유지하기도 바쁜데, 내가 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힘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내 믿음을 유지하는 건 내가 책임지고, 각자의 믿음을 유지하는 건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저는 어떤 예언적 메시지를 써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대안이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메시지를 막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그 모든 본인들의 메시지는 다 무시하고 저를 원망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은 안 해요. 그냥 한마디만 하죠.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했던 메시지에 근거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내 믿음을 믿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멘. 아르헨티나의 김영화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처음 만날 때 그는 내가 쓰는 내 종이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거의 한 1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했어요. 15년 가까이. 그렇잖아요. 매달 500불씩. 1년이면 얼마예요? 6,000불. 6,000불에 10년이면 6만 불. 15년이면 한 1억 정도. 그렇잖아요? 1억 정도의 돈을 지원했어요. 그가 어떤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모든 지원은 누가 한 거예요? 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가 사역에 성공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까지 해가지고 했으면 더 좋지만 거기까지는 못했거든요. 중보기도까지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1억을 투자한 것뿐이에요. 아멘. 1억 돌려줘.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쓰는 종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아무나 길거리에다 뿌린 게 아니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쉬움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이상 아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선교사님 지원 못합니다. 왜요? 아니,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게 아니라 2015년 10월 4일부터 이제 선교단체가 됐기 때문에 일체 외부 지원을 그만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내리셔서 제가 이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아, 그런 경우가 어딨냐. 아니, 주신 것도 지금까지 드린 것도 성령을 따라 한 것처럼 멈추는 것도 성령을 따라 하는 겁니다. 이제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 저와의 관계는 돈으로 이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역으로 함께 매이는 겁니다. 더 이상 돈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 끝났어요. 자,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10만 불이 넘는 돈을 그들에게 지원했어요. 그것은 우리 믿음에 대한 대가예요. 믿음의 대가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내 믿음에 대해서 이 교회가 그런 헌신을 한 거예요. 아쉬움도 없고 미련도 없죠. 그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거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그냥 상관없거든요. 근데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중국의 교회도 거의 50개, 60개 교회를 몇 년을 지원했죠. 엄청나게 지원했어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원한 그 사람이 어디로 흩어졌든지 한 60개 교회를 우리가 지원했었거든요. 매달. 그들이 어딘가에 지구상에 살겠지. 그리고 죽어도 상관없었죠. 아니면 사역을 그만둬도 왜 그 시간 동안에 그를 도와줬으니까. 다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죠. 그 모든 것에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선교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안 했겠죠. 그러나 내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20, 30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중국에 5, 60명의 교회를 지원하고 그랬어요.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일들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아멘. 억울할 필요 없어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더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또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게 뭐냐면 책임지는 태도예요. 책임지는 태도. 내가 나의 믿음에 의한 어떤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 미국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미국에 갔고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가 봤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미국 갔어요? 제 믿음이죠. 잘못 들었어도 제 믿음이고 잘 들었어도 제 믿음이죠. 아멘. 제가 주의 음성 잘못 듣고 미국 가라는 소리 헛소리 듣고 가는 것도 제 책임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따라 갔다고 믿지만 그것은 또한 순종도 제 책임이죠. 결국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 믿음을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자기의 믿음을 책임지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을 책임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책임 있는 인생이에요. 책임 있는 믿음. 그러면 이제 의외로 여러분이 겪을 많은 일들이 사라지게 돼요. 이해됐죠?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간에 제가 그 멘트를 또 하나 넣었는데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다 보면 여러분은 의외로 컴플레인 할 게 거의 없고요. 내가 그 믿음을 더 갖는 것도 내 책임이고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믿음이 없는 것도 나죠. 주님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밖에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주님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주님이 뭐 어떤 사람 믿음을 더 주고 어떤 사람 그거 아니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더 믿음의 시도를 자꾸 더 시도하고 더 과감하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런 사람이 있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뺨을 때려가면서 공격적으로 더 그레시브하게 막 그러면 신경 질러 죽겠네요. 헌신하는 게 괴로우면 막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각자의 믿음만큼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반응에 대해서. 그럴 때 내가 선택한 나의 믿음, 천국도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죠. 주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은 초청하신 거예요. 이 천국으로 오라고. No!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발버둥 치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책임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의외로 쉽게 풀어집니다. 굉장히 쉽게 풀어지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가능성이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선택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걸 선택할 때 내 삶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나하고 상관없이 내 인생이 막 비틀어져 가면은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이 막 내 인생이 돌아가면.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만큼 내 인생이 돌아간다면 내가 책임을 지고 바른 선택을 하다 보면 인생은 항상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선택 중에서 나의 능력으로 사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성실함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이다 깡이다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청년 때 그 믿음의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것, 주를 신뢰하는 것, 주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저는 지금까지 혜택을 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나누는 말씀을 잘 깨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다 보면 결국 한국의 모든 상황들, 전 세계 모든 상황들, 미국의 모든 상황들을 제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기 이전부터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 정부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저 미국에 투표도 안 했어요. 이 선택된 정부에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선악과를 내가 먹었어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에서, 내가 미국에서 이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내 인생에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선택하지도 않은 이 상황을 내 믿음으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을 바꾸고 열방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자원을 내가 사용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주권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보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 일에 참여하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역사에 나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 믿음도 내가 책임져야지. 내 믿음을 책임 못 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목사님만 믿었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믿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믿게 하신 당신들의 믿음에 의해서 저를 따라와야지. 하나님도 없이 저만 따라오면 제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교주입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세요? 비전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지고 거기서 있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의 믿음을 책임지고 저는 저의 믿음을 책임지고 함께 하나님이 모아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일을 역동적으로 갈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만 믿는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제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여러분이 업앤다운이 막 일어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맨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여야 되고. 그럼 정치인이 되는 거지. 아니죠. 저는 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주신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책임지고 저는 저의 믿음을 책임지고 더불어 서로가 약할 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해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뭐 자꾸 말이 길어지고 성경은 안 읽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고 우리 찬송 나중에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많아가지고 자꾸 말만 하는 것 같아.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따 끝나고 하도록 하고 다 잘 일어나십시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잘 앉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나눈 메시지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되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책임이다. 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럼 어쩌고 누가 하나 도대체.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고 그러되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지금 내내 얘기했는데 그 방법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책임을 안 지고 지키지 못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그래. 내가 성질 안 내게 됐니?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나게 했어요. 아니 가는데 내 차 앞에 껴들어왔어요. 오늘도 저는 어떤 사람 횡단보도로 지나가게 기다리고 있는 옆으로 싹 지나가서 그 사람 앞으로 쑥 지나가지고 그 사람도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 힘들게 하고 내 뒤에 없는 사람이 그래 해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아니 따라서가 아니라 대답해 보세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를 낼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럴 때 화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낸 것뿐이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왜냐하면 저렇게 성격 급하게 하다 꼭 사고 나거든요. 사고 나버려라 이것이 아니고 저러다가 저 사람 저렇게 운전하면 나중에 사고 나면 큰일 날 텐데, 애들도 있을 텐데, 부인도 있을 텐데 어떡하냐. 이런 식의 반응에 익숙한 사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어떡하지? 저러다가 오늘 또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막 괜히 막 걱정하는 거 있어. 저 막 무례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막 팍팍팍팍 하고 다니는 사람들. 왜요? 이 사고 체계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져 있느냐예요. 뭔 말하는지 알아들으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나게 하면 화를 내야 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바꾸셔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억울하게 하면은 같이 억울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이 세상이나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것에 익숙해진 것뿐이에요.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은 내가 지키고 선택을 내가 하되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이 세상의 상식, 이 세상의 패턴, 지금까지 이기심에 근거한, 자기 추구에 근거한 그거에 근거해서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쓸 돈은 많아지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져요. 그럼 마음에 불안해요? 평강이 넘쳐요? 왜 불안해요? 없으면 골치 아프다, 없으면 쪼들린다라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공급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스가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돈이 없어지는 것이.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돈이 없어지면 불안해요. 왜?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니까. 그 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여러분이 수돗물이 수도꼭지 틀면 나와. 근데 닫으면 안 나와. 근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와.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몰라요? 못 알아들었어요? 틀면 나오잖아요. 틀면 나오는데 물 나오는 게 이상하지. 그래서 잠그잖아. 안 나오는, 틀면 나오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내가 가진 자원으로 사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원이 부족해질 때 불안하기 시작하다고요. 자기 자원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능력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그렇게 살아요. 그런 것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시기가 나요. 왜 그럴까요? 왜 시기가 날까요? 안 나는데요. 할렐루야.
안 나는 사람에게 왜 날까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지. 사촌이 땅을 사는데 시기가 안 나는데 왜 날까요? 그러니까 안 나는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남이 잘 되는 걸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래? 왜 저 사람만 부자지? 저 사람만 왜 행운이 있지? 그 말업나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불행, 자기 부족함. 나도 땅을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샀어요. 그런데 축하해. 그 얼마야? 10억 주고 샀습니다. 잘했네. 근데 어느 땅이 좋대? 그 나한테 도로 팔지? 얼마에? 그냥 돈은 원하는 대로 줄게. 그럴 능력이 있으면 땅을 사든 말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촌이 땅을 사는, 난 땅을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능한 자기 자신 때문에 배가 아픈 거예요. 나는 땅을 안 사고 싶은데요. 아니 돈이 차고 넘치는데 사촌이 땅을 사도 나는 안 사고 싶은데 사촌이 땅을 샀어. 그럼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남들이 잘 됐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교회 가운데 또 그 사람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 교회만 합니까? 그럼 전세 교회를 다 불질러가지고 없애버릴까요? 혼자 하게? 그것도 아니지. 그럼 왜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 쓰임 받지 못한 것.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그거 역사하면 되잖아요. 역사할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면 되잖아요. 역사할 수 있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나 대신에 저렇게 어차피 기름 부음이 맡기면 어떻게 사역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역하다 중동 가서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러면 내 대신 죽으러 가는 사람들 죄송하다. 그러면 그 교회 하나님의 일을 강력할 때 내가 좀 기도라도 후원해야 되겠다. 어차피 저 중국으로 가고 중동으로 갈 거거든. 언젠가는 하나님 땅 끝으로. 그런 내 대신 나와 함께 또는 내를 대신해서 또는 우리와 함께 일어설 그 사람들이잖아요. 감사할 일이지. 나는 내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면 되고 그는 그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면 되고. 근데 내게 해당되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잘 되는 게 대해서 속상한 거예요. 핵심이 그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요, 틀려요? 자기 믿음을 다해야지.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파? 왜 다른 교회가 잘 되는데 왜 속이 상해? 그렇죠? 옛날에 미국 처음 갔을 때 도대체 집들이 저렇게 많은데 집 생각은 안 했대. 왜냐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했으니까. 원룸 아파트인데 세상에 잔디도 있고 말이에요. 그죠? 수영장도 딸리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거는 어떻게 다 좋대. 저는 아파트 전체 타워를 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수영장도 딸려 있죠. 아스팔트도 깔려 있죠. 관리하는 사람이 아파트 관리해 주죠. 청소해 주죠. 세상에 이렇게 럭셔리한 아파트, 제목이 럭셔리 플랜테이션이에요. 730불 주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집에 처음 살아본 거예요. 이야, 창문을 열면 숲이 있지. 이야, 좋다. 야, 좋다. 네, 어쨌든 그랬어요. 집에 대해서는. 나가면은 바로 잔디가 쫙, 내가 관리 안 해도 관리 다 해줘요. 근데 뭐가 속상했냐면 차. 아니 저렇게 많은 차 중에서 왜 내 차는 없을까? 왜 내 차는 중고차를 사가지고 덜덜거리고 시동 꺼지고 왜 그럴까? 속상했어요. 근데 화가 나진 않는데 왜 그랬을까요? 차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차살 능력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분의 부유하심을 내 삶 속에 체험하는 걸 할 줄 모르니까 그랬던 것뿐이에요. 지금은 누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내 세상에서 내 차가 제일 좋아. 제일 좋아. 무슨 차? 엇코드 탈 때도 내 차가 제일 좋았는데 볼보 탈 때도 좋았고 아우디 탈 때도 좋았고 다시 볼보로 들어가서도 내 차가 제일 좋아. 그리고 또 언제든지 필요하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고 싶지 않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능한 위차 끝까지 타야지. 엔진 고장면 엔진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할렐루야. 아닐 수도 있고 또 이 말 해놔야지. 아닐 수도 있고. 왜? 나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속이 상한 거예요. 그죠? 나는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왜? 별로 원하는 게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근데 이전에는 할 수 있어 하고 싶은데 할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지면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안 믿어지면 속상할 거예요. 결국은 핵심이 뭐예요? 다른 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근거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요. 근데 박수 쳐주고 마음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는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링을 잘 쳐가지고 300이 나왔어요. 그러면 막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두 가지. 난 볼링에 관심이 없으니까. 볼링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볼링 300을 치든 뭐든 난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나도 하면 되니까. 나도 하면 된다라고 여길 때 내가 정말 볼링 선수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300을 못 쳐도 상관없어요. 왜? 내 실력만 갖추면 나도 300이 될 수 있는 거지. 결국 내가 실력만 갖추면 300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절대 시기 질투 같은 거 안 해요. 왜 저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희생을 더 많이 치렀고 나보다 수고를 했으니까 합당하지. 그런 식으로 내가 결국 내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선택하고 그 이기심과 피의식에 근거한 반응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없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에 자신이 없고 내 믿음에 대해 자신이 없고 그래서 믿음 좀 키우라고 해도 안 키우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라도 안 들어가고 결국 자기가 그렇게 믿음을 키울 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순종을 안 하고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서 그 삶의 결과가 별 볼 일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하는구나. 그럼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나도 그러면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해주든지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기름 부음 안으로 그 임재 안으로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면 나에게도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신을 만민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내 신을 공평하게라는 말이 뭐예요? 안 부을 자에게는 안 부은다는 거지. 내 종에게 공평하게 종된 사람에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 질투가 아니라 내가 종이 되지 못한 내 자신을 탓해야지. 내가 순종하지 못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내가 더 울부짖지 못한 내 자신을 탓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게 더 힘들지.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구나.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지금 하고 있는데 길도 안 보이는데 누군가 먼저 길을 가가지고 300을 친다든지 아니면 산 꼭대기에 길을 만들어 놓으면 가면 된다라는 것 앞에 나도 하면 되는구나. 이게 생기는 게 맞잖아요. 내가 하면 된다라는 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된다고. 왜 잘못된 걸 믿어요? 하면 되는 거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안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모세에게 주셨던 기름 부음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겠구나. 이세 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겠구나. 샘플을 보여줬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서 나도 다윗처럼 살아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나 쉽잖아요. 너무나 좋잖아요. 먼저 샘플을 보여줬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결국 선택을 잘못된 반응을 선택한 거예요. 피해의식에 근거한, 잘못된 생각에 근거한, 나는 안 된다는, 안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근거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잘못된 생각들의 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생각은 맞다 틀리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만 맞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살아왔던 내 방식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만 맞아요? 하나님 말씀만 맞는 거예요. 그럼 내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장하지 말고 이걸 바꿔야 살지. 그럼 빨리 내 생각을 바꿔줘야지. 맞아요, 틀려요? 이 길이 잘못된 길인데 막 주장하면 안 되지요. 빨리 바꿔야지. 이정표,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이정표를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누군가 지적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곧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건데, 지금까지 내가 왔는데 그냥 끝까지 가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지적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으세요? 그러면 왜 안 막으세요? 그럼 막아도 뭐라고 그러고, 막지 마라, 안 막아도 뭐라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누군가가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그러면 싸울 일이 아니라,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데요,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인생이 안 풀렸구나. 감사하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린 거예요. 틀린 길을 갔기 때문에. 왜 자꾸 뉴욕이 안 나와? 왜 로스앤젤레스 가니까 인생이 틀렸다는 얘기지. 왜 자꾸 나한테 간섭하냐고. 나는 뉴욕 가는데 그러면서 계속 로스앤젤레스. 이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틀린 것을 지적하면 일단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 틀렸나 맞았나, 나침판을 놓고 이정표가 다 틀려도 뉴욕은 동쪽에 있다. 딱 보니까 나는 서쪽으로 가네. 한번 좀 더 가봐요. 자꾸 서쪽으로 가네. 그러면 여기가 아니로구나 하고 방향을 바꿔서 가다 보면 뉴욕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진리와 같은 것이면 목숨을 걸고 주장하세요. 근데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30년, 50년, 100년을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진리와 부딪히면 다 틀린 거예요. 다 언제든지.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싹 버릴 생각이 있어요. 20년, 30년이라도 내가 잘못되었으면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 낭떠러지밖에 더 있겠어요? 인생만 날아가지. 잘못된 것에 평생을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라도 70 먹었는데 이제라도 고치면 고치는 거지. 그냥 간 김에 그냥 갈래.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바꿔야지.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만 맞고 하나님만 맞고 진리만 맞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진리를 얘기해주고 누군가 내가 가는 길이 틀렸다고 얘기해주면 바로 고치지 말고 확인하는 거죠. 아멘. 확인하고 그러네. 나침반을 확인하고 그러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반응을, 행동에 대한 반응, 감정에 대한 반응, 표현되든 표현되지 않든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프로그램이 잘못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2 더하기 2는 7이라고 프로그램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2 더하기 2는 7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이기심에 근거한 잘못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지. 성경에 써 있으면 저는 절대 부엌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혹시 봤으면 저한테 주세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써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어디 남자한테 말이야 부엌에 들어와서 설거지하라 이런 막 분노가 치밀고 막 다 불질러 버려요. 이거 잘못된 것이 세뇌되되 반복적으로 세뇌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남자가 화장실
부엌에 들어가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진리만 맞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나는 내 반응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나한테 화나게 하는 상황이 있을 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해서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내기로 선택한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한 게 아니라 오늘은 화를 내야 되겠다라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일은 화 안 내요. 모레는 또 화 낼 거예요. 그 다음 날은 화 안 낼 거예요.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야? 내 마음이지. 그러다가 이제 그냥 화 내지 말자. 그러면 안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화낸 것을 선택한 거예요. 내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화를 내라. 그럼 화를 내는 거고, 이제는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라. 그래. 그런데 막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어찌 돼요? 잘못된 사람은 컴퓨터 아니기 때문에 딜리트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습관이 계속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계속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전의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 상황 속에 막 화를 내고 싶어요. 막 화를 내고 부글부글 이 안에서 막 이 상황 속에 왜? 이유는 지금까지 그럴 때는 화를 내는 것에 프로그램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라이프가 익숙해서. 그럴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따를 거냐, 아니면 내 자연스러운 게 아니지 이기심에 근거한 비진리에 근거한 익숙한 패턴을 선택할 거냐를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드렸어요. 지금 그럴 때 화를 내는 것도 내 자유고 화를 안 내는 것도 내 자유인데, 나는 그럼 이제 이 자유로운 선택, 그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한 게 아니고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안 내는 것도 내 선택인데, 나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진리에 근거한 성령을 따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 아멘. 이해되셨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불쌍히 여겨라. 그냥 내버려 둬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는 성령께 묻고 싶지도 않지요. 안 묻고 싶어요. 왜? 분명히 주님은 또 지레 짐작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짐작을 해요. 이렇게 말할 거잖아. 이렇게 말했잖아. 막 짐작을 해요. 많이 변했다 내가 지금. 성령님이 그렇게 말도 안 하셨는데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 틀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아니지.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자, 다시요. 내 마음은 누가 지켜요? 반응은 누가 선택해요? 만약에 내가 반응을 선택할 수 없다면 나는 노예인 거예요. 기계인 거예요. 화나게 하면 화를 내고, 짜증내게 하면 짜증내. 그럼 마귀 갖고 놀지. 리모컨만 하면은 그 사람은 노예고 기계죠. 내가 반응을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이 노예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게 자유가 아니고 성질내 툭 건드리면 무조건 화를 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다루는 게 너무나 쉬워. 결정적일 때 톡 건드려버려. 그래가지고 다 무너지게 만들어. 그 노예지 뭐예요. 노예. 그게 노예인 거예요. 내가 내 감정에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내 패턴에 익숙한 거고, 그 패턴을 가지고 사람이 갖고 놀면 엄청나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는 뭐냐면 내 감정 가지고 내가 화를 내는 게 자유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인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내 감정대로 화를 내는 게 자유, 그거는 익숙한 대로 행동한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간 것은 자유예요.
어떤 경우든지 핸들을 내가 꺾을 수 있는 그게 자유지. 맞습니까? 내 차 가지고 오른쪽으로만 다니는 게 차가 오른쪽으로만 다녀 맨날. 그러면 이쪽에서 있으면 왼쪽으로는 절대 못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고 이게 자유입니까? 묶인 거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뒤로든 앞으로든 갈 수 있는 게 자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아멘.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경기가 나를 비즈니스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그룹은 어떤 일을 하냐면, 옛날에 정몽구라는 회장도 그랬는데 이번에 정의선이라는 사람도 엄청나게 차를 지금 만들어대요. 남들은 다 쉬는데 막 풀가동을 해가지고 막 차를 만들어요. 왜? 이 사태가 끝나면 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날 때 사람들은 차가 없을 거다. 그럴 때 다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현대그룹만 유일하게 차를 엄청나게 만들어요. 막 풀가동으로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좋겠죠. 월급 주니까. 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차들의 수요가 필요할 때 전 세계가 차를 지금 만드는 거 다 정지할 때 현대그룹차만 수천 대 수만 대를 팔 거 아니에요. 자, 이 경기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이 불경기,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 상황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차를 만드는 걸 선택하고 나는 차 만드는 걸 중단하는 걸 선택하는 것처럼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지.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따라오세요. 대답을 한번 크게 해보세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불경기가 나를 불경기 때문에 비즈니스 안 됐다? 그건 무능하다 그 말이지. 불경기에 더 비즈니스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불경기이기 때문에 내가 쉬는 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더 풀가동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을 지면 참 좋죠. 자, 모든 상황 속에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내가 성질 내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럼 성질 안 내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성질 안 내는 것도 자유, 성질 내는 것도 자유. 그런 속에 시기하는 것도 자유, 시기 안 하는 것도 자유. 분노하는 것도 자유, 분노 안 하는 것도 자유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지. 그 상황이 되면 무조건 분노하고. 그 로봇이지. 프로그램된 로봇. 누가 프로그램했어요? 이 사회가, 이 세상에 자기 이기심이, 자기 피해의식이 자기를 프로그램화 시킨 거예요. 프로그램화 된 거예요. 아니, 그 상황 속에서 화를 안 낼 수 있는 게 자유고, 화를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는 것도 자유지. 그 상황 속에 내가 오직 화 안 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목마르면 물 먹는 것이, 아니, 목마르서 물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난 물 먹는 걸 선택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이,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될 때 내가 그런 반응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도록 라이프를 그렇게 살아왔던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에 대해서 이제 반대 패턴을 해야 되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되면 무조건 어떤 행동들을 했어요. 지금은 막 화가 나서 그런 상황 되면 화가 나. 그런 상황 되면 막 시기가 나. 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고 그렇게 프로그램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 화를 내고 시기도 못해?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시기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시기 안 할 수도 있고 화 안 낼 수도 있다. 선택하는 거죠. 그게 자유예요. 근데 이게 선택할 수 있다고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해질 때까지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돼. 아멘.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어떨 때 이제 또 다시 집사람이 뭐 먹고 싶다 그러는데 또 뭐 먹자고 그래가지고 원치도 않는데 그래 하지. 그렇게 또 가서 밥 먹었어요. 근데 먹는데 아니나 다를까 맛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속이 상해가지고 그 표정이 달라져. 이유도 없이 내내 말을 안 해. 근데 저 사람은 이유도 몰라. 나는 말을 안 해.
아이, 괜히 그걸 선택해가지고 말이야. 아이 참, 아이고, 내 가정의 평화를 선택했는데 억울하다. 나만 희생한 것 같아. 자, 아까 이런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그럴 때 지금 뭐 한 거예요? 원치도 않는 선택을 해놓고 선택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이중 플레이를 한 거예요. 원치도 않는 선택을 하고 잘 보이려고, 그죠? 쇼업한 거지.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원치 않는 걸 하고 억울함을 겪고 그것을 내 안에서 막 분노 때문에 하루 종일 속상하고 그래서 엉뚱한 대로 또 튀고. 야, 이거 아주 또라이예요. 이게 또라이인 거지, 또라이. 원치 않는 반응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맛없는 걸 먹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맛없는 거 먹어준 거 참 그럴 수 있지. 아내도 나 때문에 맛없는 거 많이 먹었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도 자유고, 아니면 오늘은 그냥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 그렇게 해서 미안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먹고 기쁜 것도 내 자유고. 다 선택이잖아요.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선택은 해놓고 결과는 책임 안 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리석은 거죠. 이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멘. 내가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게 좋을 줄 알았지?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아프리카에 가서 살았어요.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좋은 일을 하시든 아프리카의 삶이 더 풍성하든 항상 풍성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으니.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아프리카에서 희생하며 살겠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육체로는 고달플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평안함과 자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모든 선택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거죠. 미국을 누가 갔어요? 내가 한 거예요. 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 따르면 그만이지. 그럼 왜 따랐어요? 나는 1993년 12월 30날 주님 따라 살기로 주님이 강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거든.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하겠다, 그것이 더 길이겠다, 그것이 가장 옳겠다, 나는 그걸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제가 한 거예요. 교회도 제가 개척한 거예요. 왜? 주님이 개척하라고 그런 거예요. 개척 안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이 개척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은 지시하신 거고 나는 순종한 거고. 지시는 주님이 하셨지만 순종은 제가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든 풍성함을 겪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또 같이 헤쳐갈 일이죠. 이런 식으로 매 순간마다 내가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요. 왜? 항상 길은 있거든요. 사하라 사막에 가도 거기 또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묶어놓고 선택할 수도 없고 이러고 이렇게 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아마 누군가 저에게 쇠사슬을 묶어놓고 사하라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불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논리로 보면. 왜? 나는 이 쇠사슬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든지 아니면 주님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성령께 묻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면 되는 거지. 헤쳐나갈 수 없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지.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나는 기도할 수도 있고 주님께 물을 수도 있고 상황 속에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자체가 나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불경기가 나를 컨트롤 못하고 적그리스도도 나를 컨트롤 못하고 마귀의 유혹도 나를 컨트롤 못하고 아유 마귀가 나한테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마귀 나라에 가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그 모든 상황 속에 처리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무능하니까 간섭 안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간섭을 하든 말든 그걸 다룰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다룰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시 마음을 누가 지켜요? 반응은 누가 선택해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정을 누가 책임져요?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낸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한 반응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 억울하기로는 주님이 제일 억울하지. 근데 주님 억울하다고 그래요? 안 억울해? 억울해. 그래가지고 뭔 소리 하나 봤더니 십자가에서 억울해. 무슨 뭐 닭도 아니고 꼬그대 억울해.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시다 봤더니 억울하다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그게 뭐예요? 죽도 밥도 아니지. 모함 받고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선택한, 십자가를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겠습니다. 난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스스로 취할 권세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고 억울한 자리로 스스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류를 위해서 저주의 자리로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리고 끝나신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억울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책임감이죠. 그게 인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이제 주변의 부모가 가난하게 나를 태어나게 해서 아니죠. 부모가 나를 가난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러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 다 가난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그 가난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이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자기의 문제지. 맞아요? 틀려요. 어렸을 때만 내가 성폭력을 당해가지고 막 근데 당신 내 마음을 알아. 오프라 윈프리는 그런 일을 많이 당해도 그것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자유케 하고 이번에도 123억을 도네이션 했어요. 코로나에 123억이면 어떻게 1,000만 불을 도네이션 했어요. 그 모든 일을 당해도 그걸 극복하고 그런 사람 회복하고 그래서 사회에 엄청나게 그런 사람도 되는데 닉 부이치치 손발 없어도 억울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자유케 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피해의식에 가두고 자기를 억울함으로 가두고 자기를 희생자로 가두고 그러면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아니죠. 나는 피해를 당해서 자기 무능함을 누군가 때문에 블레임을 해가지고 자기 무능함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능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무능함의 문제예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능력으로 너의 무능함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능력으로 너의 무능함을 벗어나고 다시는 원망하지 말라고, 다시는 블레임하지 말라고. 내가 능력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나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나의 기름 부음을 사용하라고, 나의 진리를 사용하라고. 근데 그 왜 남을 원망하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내 자신의 현실을 누군가를 블레임해가지고 자기를 설명해서 심리적인 위로 받으려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라, 피해의식, 빅팀 멘탈리티. 세상엔 나만 미워해. 아니지. 자기가 그걸 즐기는 거예요. 마귀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왜 우울증 걸리냐면 그 우울증을 즐기는 거예요. 우울한. 그럼 엄마가 뭐 너 속상하냐? 뭐 좀 해줄까? 그 위로를 즐기는 거예요. 뭐 센티멘트 로댕도 아닌데 이런 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고 싶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싶고 어쩔 수 없는 불행한 나의 인생을 좀 위로 좀 해주고 세상에 미련하고 멍청한 거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든지. 그러면 이제 방에서 혼자 그렇게 하기 심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어필해야 되니까 누군가한테 동정심을 받아야 되니까. 아이고, 무능해도 그렇게 무능할 수 있나 세상에. 자기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주의 능력으로 쌓이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그 어큐제이션을 해도 나는 그 안에서 바른 반응을 선택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상황을 다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균이 배를 다 그냥 저한테 뺏겨도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 상황이 좌절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때 이순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12척의 배로 무엇을 할까요? 그럼 오병이어를 만들어라. 어떻게 해요? 1200척으로 만들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1200척이 되는 건데 백성이 없네요.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할까? 뭐 주님께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이순신은 스스로 마음을 지켜서 그렇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충 이해됐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10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 주도성이라는 건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한 거예요. 왜? 그때 그런 반응을 선택한 거예요. 그가 환자가 소리 지르고 욕할 때 간호사가 화가 나고 억울한 걸 선택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나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나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 감정을 선택하기 전에 나는 내 생각은 감정은 생각의 결과니까 감정 자체를 억누르면 안 돼요.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아멘. 막 분노가 치면 분노 사라져, 분노 사라져, 분노 사라지면 더 승질납니다.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왜 분노해 하는지, 왜 시기하는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쭉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나는 살 능력이 없는 나의 무능함이 결국 속상함의 이유였어요. 그죠? 내 무능함, 내가 할 수 없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무능함이 유능함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화낼 일이 없죠. 아멘. 골리앗이 나를 짓밟은 게 아니라 골리앗을 무찌를 능력이 없는 그 상황이 그 무능함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부질없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의 피해자가 되지 말고 누군가를 블레임하면서 무능함을 계속 뭐 좋은 거라고 간직하지 말고 자기를 극복하세요. 바른 선택을 하세요. 잘못된 생각의 패턴에서부터 항상 어떤 감정적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왜 내가 시기하지? 왜 내가 분노가 있지? 왜 내가 좌절감이 있지? 왜 막막함이 있지? 아니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거기 딱 깔려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방법이 없다라는 절망,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의 근거에서 막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고 진리의 근거에서 내 방법이 없다라고 나를 속이거나 내 생각 속에 그걸 깨버려야 돼요. 내 진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다. 그런 진리의 근거에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죠. 그 유라굴라 강풍에서 모두가 절망할 때 사도 바울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럴 때 안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똑같이 절망하는 거지. 안 믿어지면. 그러나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조금도 참 하나님은 놀랍다. 278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이요 안심하소서. 마음껏 드시옵소서.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게로 돌아오게 하고 다 해결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막 자꾸 고집을 부리지. 아니죠. 풍랑은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려면 잠잠케 하는 거예요. 풍랑을 멈추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고. 이 풍랑을 통해 나는 그 영혼들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면 풍랑이 좋은 거지. 아멘. 그 상황 속에 나는 내가 오랫동안
가졌던 생각의 패턴이나 잘못된 이기심에 근거한 패턴, 무능함에 근거한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패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패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마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항상 자유가 있어요. 항상 자유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항상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는 항상 길이 있고, 우리에게는 항상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네 눈을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나를 자유케 할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 정도 배웠으면 이제 삶으로 프랙티스 하십시오. 이걸 가르쳐 줬다고 여러분이 내일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하게. 이쪽으로 가면 로스앤젤레스란 말이죠. 언더스탠드 했어요. 근데도 그냥 가. 지금까지 왔던 게 어딘데? 그냥 가. 아니죠. 방향을 틀어야지. 근데 벌써 3일이나 왔는데 그냥 가. 방향을 틀어서 3일 내내 헛고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조지아까지 온 거지. 그러면 3일 동안 조지아까지 왔던 그 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조지아에 다시 와서 다시 뉴욕으로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그때까지 방향을 바꾸는, 어저스트 하는데 여러분이 프랙티스가 필요해요. 아멘. 계속해서 사단은, 또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익숙한 반응을 말할 거예요. 계속 화가 날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부터 하지. 왜 하나님은 자꾸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거하지 않았고, 성령을 따를 때 살지 않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에 먼저 부어지는구나.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부어진 것도 감사하고, 이제라도 내가 정말 그렇게 바르게 살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억울해하지 말고 이제라도 방향을 바꿔서 조지아 쪽으로 가자.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삶의 결과인데. 아멘. 내가 뿌린 거 누가 고도해? 내가 고도해야지. 다시 고도해야지. 다시 콜로라도에서 조지아까지 오는 그 걸음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삶의 결과다. 그러나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결국 뉴욕에 온다.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삶을, 결과를 어저스트하고 치유하면서. 그게 뭐예요? 내가 계속 잘못된 반응이 나오려고 할 때, 잘못된 생각이 나를 사로잡 보려고 할 때, 잘못된 감정이 나올 때 컴다운하는 연습, 생각을 바꾸는 연습, 진리로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그 생각, 너 시기에 근거한 생각이잖아, 그지? 시기의 핵심이 뭐예요? 무능함이잖아. 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계속 무능하게 살 거야? 그리고 시기할 거야? 아니지. 그런 반응하면 안 되지. 네가 무능하게 살겠다라는 고집인데, 그래서 그 결과 시기가 나는 건데, 그 사람이 널 시기나게 한 게 아니라 너는 그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 너의 무능함의 이유라 답을 정확하게 찾았다면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럼 왜 이렇게 무능했을까? 내 능력으로 살아서 그렇지. 그럼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 나도 유능해질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진리로 내 잘못된 생각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나를 화내게 하는 그 상황들이 더 이상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옳은 패턴이, 하나님의 진리한 라이프 스타일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마음고생이 필요 없지요. 사촌이 땅을 샀네요. 아유, 좋겠다. 전화 걸어줘. 축하해요. 죄송해요. 저만 땅 샀어요. 아니, 난 땅 안 사. 축하해요. 내가 땅 사고 그러면 목회 안 하지. 나는 땅 사고 뭐 하는데 관심이 없어. 사돈이 잘 되면 좋겠어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돈이 나를 만날 때 땅 산 것 때문에 미안한 게 아니라 자유롭죠. 그런 좋은 관계가 되죠. 아멘.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고 그는 그의 길을 가는 거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거지.
나는 나를 향한 부르신 대로 사는 거고, 그들은 그들을 향한 부르신 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고,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지. 그게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미워하고 억울해할 일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건데. 아멘.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참 자유로워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 6명밖에 없는, 우리는 성도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까지 해서 수십 명밖에 안 되는. 그래도 하나도 꺼리는 게 없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자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예요. 왜? 주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그 주님이 이것을 통해 할 일이 있으니까. 주님의 약속을 안 믿어질 때는 좌절감이 있겠지만 믿기를 선택하는 순간 나는 그 주님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주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기름 부음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아멘. 높이고 낮추는 것이 주의 손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여기서 낚시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죠? 높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당신이 나를 낮춘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를 높인 것도 아니야. 그죠? 높이고 낮추는 건 주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있고 나의 선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자유롭죠.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진리, 잘못된 생각, 이기심, 두려움, 무능함, 피해의식, 이 잘못된 것에 근거한 생각을 바꿔주세요. 진리로 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로 대체되고, 또 대체되는 시간이 좀 걸려요. 왜?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니까 이 생각은 어제 했던 생각이 또 나와요. 제가 어떤 유행가를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한번 들어요. 그럼 맨날 홀리 이러고 듣다가 이 유행가를 딱 들으면 아침에 딱 깨면 그 유행가가 딱 유행가로 잠이 깨. 유행가 가사를 어제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유행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했나요? 내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난 거니까 어떻게 해요? 2, 3일 동안에 홀리 찬양을 듣다 보면 아침에 홀리 하면서 일어나지. 근데 오늘은 안 들었는데 왜 생각이 나요? 어제 들었던 거, 3일 전에 들었던 것이 오늘 생각이 나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패턴이 나를 이 상태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 패턴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근거한 삶에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아멘. 더 이상 무능하게 살지 말고, 피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게 자유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롭고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